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조선 말기에 고종 임금과 명성 왕후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학문이 없는 학문 폐쇄증이었습니다. 명성 왕후는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서양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렌에게 외과적인 수술을 받게 할 것을 원했습니다. 학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교적 관습에 매여있던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는 이 손자이자 원자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양의 서양 의사에게 그것을 시키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대신 산삼을 먹여서 산삼의 그 열기로 항문을 뚫어보겠다며 산삼을 먹입니다. 하지만 결국 4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대원군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나라, 지방, 거기에 언어, 문화, 전통을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그 안에서 형성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전통과 삶의 방식과 습관에 따라 그 사람만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나는 예전의 내 생각, 내 습관, 문화, 가치관과는 굉장히 전혀 다른 그러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예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변화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시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요, 그동안 친정에서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이 시작되므로 굉장히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 걸음걸이, 인사하는 것, 밥 먹는 것까지 다 새로 배웁니다. 군인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예요. 문제는 이렇게 성도로서 마땅한 변화가 그동안 우리들이 가졌던 편견과 습관과 문화와 가치관에 종종 막힌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어제의 신앙, 오늘의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는 곧 퇴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 편견, 율법적 편견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배가 고픕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귀퉁이가 이게 메어져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보자기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과 하늘에 나는 것들, 새들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던 동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저는 부정한 것을 그동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됩니다. 이 대화를 3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유대적, 율법적 그런 편견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결케 하셨다는데도 어려서부터 지켜온 관습이기에 그것을 깨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찝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습관, 고집이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그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권위적으로 자라갑니다. 체면과 채통을 중시 여깁니다. 허례허식에 자연스럽습니다.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서열 문화를 배웁니다. 거기서요, 배운 대로 행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성경의 요구를 우리는 은근히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화가 나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 날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신앙, 과거의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요?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은 지금은 과거보다 못하는 건가요? 못하다는 건가요? 패배자라는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에 안주해서 그렇습니다. 편견에, 습관에, 고집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개혁되어져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뜨려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의 시간 안으로 베드로를 끌어들이시는 것을 봅니다. 9절 한번 보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성에 가까울 바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더니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죠. 17절에는 이 두 사람,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의아해 할 때 마침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19절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사람들이 오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그러한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딱딱딱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주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주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 마련된 선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의 고정관념, 게으름, 편견이 혹시라도 주님의 뜻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깨질 때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주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시간 안에서 변화되는, 오늘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 또 천국인의 삶을 날마다 배우며 날마다 조금씩 변화하며 성화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습관 속에, 나의 고집 속에 주님의 뜻이 막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원하옵나니 오늘 이 새벽에 깨뜨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
오늘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의 시간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인중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김은경 선교사님, 범한균 선교사님 주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모든 목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